13장 37절에서 14장 24절까지입니다. (13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산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닐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하시는 자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내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압살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어릴 때 되게 싸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어릴 때는 다투게 되는데 장성한 이후에는 또 상속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음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어떤 사람은 형제가 보기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기도 합니다. 형제 사이에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먹질을 하기도 해서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의 경우 이렇게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형제가 앙심을 품고 형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는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도 참 슬펐지만 동생인 압살롬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식을 잃은 과부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인간의 정으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잃은 아픔과 고통은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암논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여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끼는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이 큰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은 형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에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13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간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형 암논은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나쁜 짓을 한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거나 큰 벌을 주지 아니하므로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암논을 처벌했거나 또 암논이 압살롬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면 좀 창피를 당했겠지만 암논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뉘우치지 아니하는 암논을 다윗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에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이 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은 자꾸만 찾아가는데 살아서 도망간 아들은 너무나도 생각이 나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처음에는 죽은 아들이 참 불쌍했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 여동생을 건드려서 압살롬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못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암논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죽은 아들은 다윗의 머릿속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도망간 압살롬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녀석이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먼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살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는 자식 생각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문을 잠그지 않고 밤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찾아오지 못할까봐 이산을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냥 도망가거나 실종된 것이 아니라 형을 죽이고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은 아들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다윗을 움직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스로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야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력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수행했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즉 왕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그런 사람이 때때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왕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은 하면서도 자신의 체면은 구기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상관이 원하는 것을 깨끗하게 다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 왕이 어떤 일을 시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왕의 욕심인 것 같으면 앞에서는 예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빨리 그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신하는 미련하고 동작이 느리다고 욕을 듣게 되지만 결국 죄를 범하는 일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 같은 사람은 왕이 욕심으로 시키는 것도 무조건 다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미리 왕의 의중을 헤아려서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유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압은 드보아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시키게 됩니다. 즉 왕에게 가서 자신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아에서 온 여인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싸움을 하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은 죽고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살인자를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법으로 하면 형제를 죽인 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드보아에서 온 여인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참 일어나기 힘든 것인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마땅히 이 살인한 아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처형하려고 하니 여인의 형편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왕에게는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이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칠 때에는 특별 사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결국 살인을 범한 아들을 특별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오직 이 여인의 이야기만 듣고 특별 사면을 약속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자기 자신의 형편과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도 이런 식으로 특별 사면을 하여 데리고 오고 싶다는 뜻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왕에게 내어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요압이 너에게 이 일을 시킨 것이냐고 묻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요압이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시킨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에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 말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신하가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도망간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아들 하나라도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을 함부로 살릴 수는 없었고 특히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건져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특별 사면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를 완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의로 죽인 것이지만 과실로 죽인 것으로 해서 도피성이라든지 일정한 장소에 두고 제한을 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꾸민 일을 통해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 사면이 아니고 일반 사면이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지만 만나지도 아니했고 자신의 집에만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자기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자신의 집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문제를 아주 신중하고 공평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한번 살인을 한 사람은 그것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목숨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죽이면 얼마든지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나서 늘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흉터나 상처가 없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못생긴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온몸이 너무나도 균형 잡히고 잘 생겼으면 못생긴 구석이 한 곳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완벽한 미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스스로도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살롬의 외모가 뛰어났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줄여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살면 얼마든지 죄짓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집에서 처박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비극이었습니다. 즉 압살롬이 조금만 못생겼더라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생겼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이 이어져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세겔은 요즘 단위로 대략 4.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우리가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그냥 4.5kg이나 나가겠습니까?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약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머리숱이 아주 많고 또 머리카락이 빨리 자랐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머리카락 또한 압살롬에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로 불러놓고 주거를 제한시키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만나려고 했는데 요압도 만나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더 이상 골치 아픈 압살롬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요압이 화가 나서 항의를 하려고 압살롬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요압에게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해놓고 왕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차라리 나를 죽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완전히 사면해 사면해주고 만나라고 만나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 말대로 압살롬을 사면하고 왕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이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압살롬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행복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잘 살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지혜주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